일단은 성경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수요 말씀 제안은 3주 전쯤에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한참 묵상하고 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옥수 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이제 교회 식구들이 이제 자유소통방에 기도를 계속 이제 올리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또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거를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속이고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제가 보면서 기회가 되면 간증할 때 이 표현을 한 번은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좀 당황스럽고 또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옥수 언니에 대한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성경 보면서 시편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1절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이제 딱 와닿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고민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도움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숨 쉬고 사는 거,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고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가 이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 구절을 딱 읽을 때는 산이라 하니까 뭐 이제 어려움이나 아니면 나의 한계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편 121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산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도 이제 물론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편 배경도 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들을 보면서 또 이제 너무 그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여호와의 임재와 도우심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해보고 3주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이런 표현도 해보고 저런 표현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같이 소통되고 또 마음이 흐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막히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강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안에서 드러난 강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뭔가 있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 몫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 끝에 도달한 대답이 뭐냐 하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이야기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을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내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볼 때, 또 눈을 들어서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도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단 한순간도 어떤 말도 어떤 표현도 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SNS에 글을 보다 보니까 기도라는 이행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그런 이행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기도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간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2절에도 표현이 돼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를 도운 사람들이,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꼽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지금 이 시간이 다 부족할 만큼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분들이 나를 도우신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근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고 항상 함께하고 또 내가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근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제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어려운 환경들을 지날 때 정말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신 분이 정말 계셨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오늘 이 성경은 읽으면서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살던 그 시대는 정말 그 사막지대에서 이제 살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것일 텐데, 제 인생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안식할 수 없고 또 힘들어서 늘 넘어지고 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주님이 계셨거든요. 그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말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이럴 거면 나를 왜 지었냐고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경험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고 또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인생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는 좋은 거고 낮은 좋은 거고 밤은 좀 힘든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어려운 일들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떨 때는 이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복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일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는 좋고 나쁘고가 없구나, 옳고 그른 것이 없구나, 이거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느끼는 마음이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구나,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거듭나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늘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황을 보는 눈보다 오히려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을 쳐다보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항상 내가 지금 이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면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늘 주시고 그 해석을 항상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 또 하나님 마음이 적혀 있는 성경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위험한 일을 겪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태도고 표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지는 게, 저는 멘탈이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멘탈도 되게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또 뭐라고 할까, 하여튼 의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또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도 이제 함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진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게 어려운 일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눈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 이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인생은 매일 숨쉬는 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루하루 매일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이제 바뀌고 마음이 들끓었다 주저앉았다, 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만 해도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너무 멀미가 나가지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이래서 샤브샤브 먹고 속을 좀 눌러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진짜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메시지를 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가지들을 붙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때까지도 계속 이제 뭔가를 찾아보고 성경을 계속 뒤져보고 또 이제 예전에 메모했던 것들도 계속 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드는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것 말고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밖에 저한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분명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너와 함께 하는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도 저한테 저같이 이제 멘탈이 약하고 또 두려움이 많고 의욕이 없는 사람은 환난입니다. 사고죠. 근데 이 환난을 환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이제 삼도록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시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준비할 때 처음에 그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교회 이 교회의 문턱을 없애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만 이라도 제가 이제 쓰일 수 있다면 다른 것을 바랄 게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메시지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볼 때 제 안에 있는 강성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그렇게 이런 강성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졌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렇게 이제 제 안에서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 말고 거룩한 얘기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흐르는 그 마음들이 저한테 이제 다 받아지지 않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저 안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은혜를 받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처리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저를 너무 가볍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앉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연결도 안 되고 하여튼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가 됐거든요. 출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출입에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 하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딱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옳다고 보여지니까 저 안에 그 옳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옳음이 표현이 되고 이야기되고 이렇게 할 때 저의 이제 속성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저의 본성이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지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지키시지 않으시면 제가 제 옳은 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른 대로 어떤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할 텐데, 한 번 딱 이야기해보고 두 번 이야기해보니까 제 안에서 어떤 불안한 마음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든 항상 이제 나를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지 못해서 계속 사고치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멈추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예 보면은 46장 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이 말씀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우리가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지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보여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21편 보면서 이제 내 평생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형통한 날에도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항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진짜 제 인생에 다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내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고 싶은, 자랑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오직
나를 지으시고 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진짜 그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그 사랑 말고는 다른 걸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노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조성해 가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것은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작은 목소리지만 또 어눌한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이 시간이 있어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당신의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되시고 또 내 시선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 시간이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경험 안에서 표현되는 주님이 저의 주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